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또한 구절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락과 메사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100년이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666입니다. 함께 합시다. 666. 첫 번째 총명한 자의 구별 기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가 뭐냐면 666이에요. 666. 666이 가장 말이 많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탈이 많을 것 같으면 이미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을까 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가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 있다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라. 그러니까 이 666이 얼마나 이게 소중하게 다른지 몰라요. 지혜가 누구냐? 총명한 자가 누구냐? 이 666을 가지고 기준을 삼겠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지 않아요? 666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지옥 가고 안다고 해서 천국 가고 하는 문제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명한 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기준을 이걸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666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666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총명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자라고 기준을 삼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있어서 해석을 하고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적용한다 할지라도 이 666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임이 증거로 삼겠다는 것이 666이에요.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666에 대해서 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성경 66구로 다 잘 해석했는데 여기서 딱 걸려.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 666에 대해서 딱 걸리면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진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부터 시작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주석하고 전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짜다라는 것이 판정된 내림이 뭐냐? 666이에요. 무섭지요? 666을 모르면 끝났다. 지혜도 없고 총명이 없다고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666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탈락. 이거란 말이에요. 탈락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것도 모두 뭐냐? 속된 말로 꽝이다. 이렇게 판결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666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이런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666에 대한 얘기를 우리 꼭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총명한 자가 누구인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가? 이 판결을 여기서 내린다니까. 다른 데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미 666에 대한 해석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감사하죠? 666이 뭐라 그래요? 네? 계시록을 잘 아시는 분은 666이 뭐라 하냐면 666이 뭐라 짐승이 편데 뭐라 그래? 이게 이렇게 물건 사면 뭐 있잖아요. 이렇게 마크가 바코드가 666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바코드 다 찍혔잖아요. 물건마다 바코드 안 찍힌 게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반드시 바코드.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는 침을 여기다 새긴다는 거예요. 침을. 지금 신용카드도 필요 없어요. 이 침을 몸에다 새겨버리면 신용카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현금도 없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실험을 한 거예요. 애완용을 가지고 침을 놨어요. 아주 조그만해. 몸에 넣어도 아무 시장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침을 넣고서 고양이가 어디 갔나, 강아지 어디 갔나 다 알아요. 행적을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이 바코드, 이 침을, 짐승표, 이거 66 맞으면요, 여러분 꼼짝달아서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시대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서운 이 짐승의 시대에 키를 누가 주고 있느냐? 미국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부는 하나의 정부다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 하나의 정부다. 그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작업 하나의 정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시는 어디냐? 중앙에서 하나의 정부의 지시를 하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이리 와! 하면 와야 돼요. 힘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야. 무섭죠? 이 얘기가 제가 어렸을 때 50년 전에, 40년 전에 가르쳤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예요. 제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 2000년대 뭐 어쩐다 하거든요. 지금 내년 2020년이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책에 나오는 것도 다 이래요. 미국에서 나오는 책 다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간다니까. 666은 뭐냐? 바코드다, 침이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줘요. 보여준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손만 대면 가는 거예요. 손만 대면 다 통과해요. 예. 그래서 이 침을 받은 사람은 호텔이나 이런 데 뭘 받냐? VIP 고객을 받아요. 카드가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 한다니까. 몸에 어디 색이 났나, 어디 색이 져 있어. 딱 지나가, 그분 딱 지나가면 VIP 고객으로 정중히 모시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야. 그래서 이건 666이다. 이 표를 받는 사람 어디가? 다 지옥 보냈던 데인 거예요. 이건 666 뭐라 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아닌가? 그런데 666에 대해서 설교 들어보셨어요?
심각한 것은 지금 계시록에서는 성경에서 666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하고 그러면 뭐 설교 끝났지 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는 겁니다. 이건 이쪽 쪽에 있는 분들은 이건 대반역이지. 무슨 소리요? 바꿔두지.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는 아니라 하면 다른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데 너는 틀렸어. 이러니까 이제 문제 있는 거지. 그렇다면 무슨 얘기 해봐라. 얘기죠. 그 얘기는 제 얘기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이미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볼까요? 읽었지만 다시 읽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뭐라 그래요? 짐승의 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다예요. 이건 바꾸조가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딴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수다예요. 짐승이 뭐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뭐라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제는 666으로 이렇게 숫자로 나오잖아요. 이게 짐승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다. 이거 사람. 심각한 저 사람이 짐승이라는 사자 모양 그렇게 호랑이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속에 짐승이 들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가 몇이라고요? 666이라요. 이상하죠? 503이 뭐예요? 못 들어봤어? 503? 503 죄수 번호예요. 죄수 번호라고. 666은 무슨 번호예요? 죄수 번호예요. 바코드가 아니라니까요. 죄수가 누구냐? 짐승이고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일단 이제 좀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666은 누구라고요? 짐승이고 사람이다. 누가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말씀했다니까요. 여기 답이 여기 있는 그냥 자꾸 여기에 끌려갖고서 제가 고생 많이 했다니까. 결국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시고자 하는 지혜 있는 자, 총명 있는 자는 오늘로 짐승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그 묻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짐승의 활동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총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라 이 말입니다. 너 666이 짐승이고 사람이라는 거 너 인정해? 이들이 활동하는 거 인정해? 하고 묻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인정하신 분들은 총명이고 지혜가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쉽죠? 별다른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과 사람이라는 육육이 활동하고 있다는 건 인정을 안 해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가 없고 총명치 않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정하시는 지혜가 있고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666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666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666이 있다니까. 2000년 넘는 기독교 역사 속에도 666이 있어요. 앞으로 666이 나타나요. 이 666이 구약에 있다, 신약 속에 있다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보셨어? 하기야 뭐 666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666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얘기를 들을 수 없겠죠. 왜? 666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 없으니까. 지금 엄청난 얘기한다니까 지금. 유튜브나 이래도 666 가서 들어보세요. 그 얘기지. 그러니까 666이 구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꿔도가 구약과 신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666이라는 이 기능이, 활동이 구약의 신약에 고스란히 자세하게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 그 부분을 찾아가면서 우리는 보자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총명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세상과 또 성경을 통해서 666에 이러한 관련된 것이 어떤 것인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귀 역할이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우리 호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게 귀가 안 들리더래요.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대요. 귀가. 그래도 병원 가고 종합진단 받고 다 했는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귀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게 말이 어눌해지더래요. 뭘 한다고요? 이미 말을 어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약 먹고 일주일 만에 좀 회복이 됐대. 그래서 약 기운에 얼굴 퉁퉁 부었어. 얼마나 독한 약 먹었나.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 듣고, 야, 영적이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느냐 하는 걸 깨달으셨어요. 왜 그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게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누가 들려줘요? 성령님이 들려주시는데 성령님이 들려주신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참, 내가 그래서 야, 영적이다. 듣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듣는 복된 귀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666이라고 해서 조그만 책자 나눠주면서 보시라고 하는 것도 읽는 보는 눈도 얼마나 복된 눈이에요. 아멘. 저희 매주마다 이렇게 책자를 넣어서 이렇게 주는 교회가 있나 모르지. 또 어디 교회가 있나. 그것도 16페이지. 요 짠짠한 것이 16페이지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 겉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노니라. 꼭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죠?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다. 너희가 듣는 것들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666이 짐승이다, 사람이다, 구약 성경이 또 있다, 신약 성경이 또 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 앞으로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냐 이 말입니다. 저도 못 들어봤는데 엊그저께 들려주신 거예요. 엊그저께 아니지, 몇 달 전이지. 우리가 세상을 영적으로 읽는 눈을 가진 자가 누군가 알려면 세상을 영적으로 읽는 눈을 갖지 못한 자가 사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즉 총명한 자가 아닌 자가 누구냐, 지혜가 없는 자가 누구냐 보면 알겠지? 그 지혜가 없고 총명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상을 읽는 눈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떠하냐? 총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쩐다고요?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믿는 거예요. 간단하죠? 총명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고 총명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이 어떤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야.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상에 영원한 둥지를 틀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건강에 살린다면서 열심히 건강 관리하잖아요. 건강 관리 1번이 뭐예요? 운동하고 2번은 제때 잘 먹는 거예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제때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해. 제 아는 분은 경찰관 출신이거든요. 근데 운동 얼마나 잘하고, 체력 관리 얼마나 잘하고, 하지 몰라. 그래서 경찰관 출신인데도 연봉 빵빵 받는데도 초등학교 경비를 봐요, 경비. 건강치 못하면 못 봐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70살 초반인데. 등산도 열심히 다니고, 탁구도 열심히 치고. 건강은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새들이 자기 새끼를 낳고 함께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듯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둥지를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구약성에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며 지은 성도가 있는데 그 시편을 한번 시를 썼는데 그 시편을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 말씀 있습니다. 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불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소홀히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려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도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오다. 그가 배로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제 영혼의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종비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에서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는 말을 12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멸망하는 짐승은 누구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다예요. 오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 같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래 666이 누구냐? 누구라겠죠? 짐승이다. 사람이다. 어디서 말씀해요? 시편 49편에서 설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이 구약에 있다니까.
자세하게 666이 어떤가 시편 49편에 이미 성령 기록해 놓으셨어요. 666표를 받으면 어쩐다고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666 받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니까. 그런데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은 엄청 영원히 모아도 이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이거잖아요. 몇 절이요? 8절 말씀 보면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죄의 속량, 우리가 속량함을 받는다는 건 우리의 생명이 속량함을 받는다는 그 값이 영원히 벌어도 지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났다는 것처럼 큰 부자는 없어요. 아무리 돈이 영원히 모아도 이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냐?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666이에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는가 봐. 짐승이 누구라고요?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게 짐승이고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피,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값은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이게 십자가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피를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666에 대해 신약에서도 아주 이게 리얼하게 아주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이 땅에 둥지를 틀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생활해요. 그러니까 뭘 한다 이 부자가?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제 어떤 운동선수가 있는데 일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둥지를 어디 틀었냐? 하와이에다 틀었어. 하와이에다가. 아파트 평수가 90평이 넘어. 한 달 관리비가 얼마냐면 3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왜 여기 사냐니까 우리 장례를 위해서, 아이들 장례를 위해서 산대. 그러면 300만 원도 못 벌고 30만 원도 생활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장례도 없겠네? 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둥지를 틀어서 어떻게 하는데? 날마다 호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한 달 관리비가 호락하게 사는데 찜질도 해주지, 수영장도 있지. 진짜 그들의 말을 의하면 천국이요. 제가 뉴스로 봐서 알아요. 제가 가봤나요, 뭐. 그러니까 날마다 호락하게 사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요, 다 둥지를 털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부자가 그랬다고, 부자가. 그런데 죄송하지만 짐승에 사로잡혀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이 부자가. 죽는다는 건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80이 넘어야 알겠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전혀 못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죽어야 된다. 잘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그 날을 위해서 그 세계를 위해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죽음 준비 잘하나 있겠지만 죽음 이후에 누트를 넣으면 일어날 그 세계에 대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총명이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아는 바가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서 화롭게 날마다 기회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부자에게 어떻게 펼쳐진가 자세하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내 사주팔자가 너무 사나워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죽음 이후에 펼쳐질 것을 알면 내가 이 받는 고난, 사주팔자가 사나워서 일하는 고생하는 게 오히려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다. 나사로는 말이에요.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세계를 이미 알고 있던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미리 얘기하지만 이 666이 짐승이 건접할 수 없는 사람이 뭐냐? 나사로예요.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사로였다니까 666이.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지혜가 없고 총명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 대해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습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부자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봤다는 거예요. 안 보면 고통이 덜하는데 보니까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부자가 한 게 어디예요? 불꽃 타오르는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이 세상에 살 때 대문 밖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던 걸 얼마나 무시했겠어. 그러죠? 그런데 염치도 좋게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달래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아브라함이?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살았을 때 축복을 누리는 거에 축복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0년 산다 알죠? 100년 동안 나사로처럼 고생할래요. 고생하고 영원히 아브라함 품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래요. 아니면 100년 동안 잘 먹고 부자처럼 나사로 살다가 저기 부자처럼 화롭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통당할래요. 1번, 2번, 몇 번 선택할래요? 몇 번? 1번이요? 2번이요? 1번? 1번 하기가 쉽지. 그런데 이 100년이 가기가 참 살기 힘든 거야.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 뭐. 죽음 봐야 아는 게 아니라 끝났어. 결론. 그 100년 동안 나사로처럼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선택하신 분들은 나사로처럼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야, 부자한테 그러잖아. 야,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어떻게 고난을 받았으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너는 고생하는 거 뻔한 거 아니요?
나사로 위로받는 게 이게 정당한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죽은 이후에 주님의 심판이거든. 그래서 살았을 때 좋은 걸 누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옷 입고 나 오늘 또 여행가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죠? 죽고 난 다음에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666표를 받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 666 받으면 표 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이렇게 지혜가 없고 총명한 사람 죽음 이후에 대해 전혀 상상하거나 생각한 바도 없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지요.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서 둥지를 틀기에 바쁘게 살아가요. 좀 공주나 금산이나 가보면 둥지 틀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전원주택 짓고 강가는 비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짐승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나요? 그래서 짐승의 수가 뭐라고요? 666이요. 666이 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번호? 죄수의 번호요. 666이. 503번, 510번. 그러잖아. 503번 나와! 510번 나와! 666 나와! 그러는 거예요. 죄수의 번호라니까요. 그래서 죄수의 번호가 딱 맥히면 뭐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개인의 인격이 없어요. 개인이 모든 것을 박탈당하는 게 뭐냐? 죄수 번호 받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 개인의 인격, 개인의 삶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게 뭐냐? 666이라 이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죄가 있어 죄수의 몸에 죄수의 몸을 입게 되면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죄인의 숫자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의 숫자를 부여받은 죄수의 숫자를 부여받은 죄인은 모든 것, 자기 모든 것이 이 숫자에 빨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시대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짐승이 사람들을 볼 때, 이 666이 사람들을 볼 때 뭘 보겠어요? 그 사람이 직업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재산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학력과 신분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 사람의 국적이 뭔지, 그 사람의 종교가 뭔지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이 666이요. 자 보세요. 666이 표가 딱 나면요, 그 사람의 성분 실력 안 봐요. 그냥 세워! 장관으로 세워! 그 사람의 경력이 뭔지 안 따져요. 그 사람 전문가인지 안 따진다니까? 무조건 세워! 그 자기 수하에 두어서 자기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짐승의 특징이요. 이 정부가 돌아가는 거 보면 꼭 계시록을 보는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짐승은 사람 볼 때 그런 거 안 본다니까요. 어디서 무엇을 하며 둥지를 털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짐승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이 666이 싹 끌어다니고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따진다 이 말이에요. 네, 앞으로 이 666에 사로잡을 여기에다 삼켜버릴 수 있는 자가 누군가만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딱 보인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짐승이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뭘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를 보시지 않는 것처럼 이 짐승도 666도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에 뭐가 있나 하고 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똑똑한 줄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9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노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어요. 귀신들은 떠는데 우리는 안 떠러.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떠는 사람은 있어. 귀여워갖고. 안 떠러요. 귀신들도 믿고 떤대.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떨기는, 하나님 앞에 떨기는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금방 지게 되도록.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무서운 줄 몰라. 하나님, 귀신들도 그래. 저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저것들은 뭐요? 그러고 귀신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신들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요? 떤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데 그 사람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핏부림이 받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의 흔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는가? 이 짐승이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뭔지를 아셔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걸린 피가 뿌려진 흔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새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 광경을 보고 이 666이 짐승이 화달짝 겁난다니까. 벌벌 뜬다니까요. 비상사태가 벌어진다고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뭐라 그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그 오른손에 이마에 뭘 받게 한다고요? 666표.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 지금 난리 났어요. 짐승의 표. 그래서 이 짐승을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냐고요. 그거 보이나요? 짐승이 배표한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순간 뭐가 없어져요? 가난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인 싸그리 통째로 없어져서 666이라는 여기에 딱 함줄시켜버려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이 666표를 받게 되면 이 사람 666이 뭐게 여기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냥 모든 사람 여기 탁 들어와 버려요. 거기 들어오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번에 사진 시진핑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만났다 그러죠? 만나고 한 단어가 했던 말 단어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평등사회, 평등사회. 평등사회를 건설하자.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의 기본이에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666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 거기서 표를 받게 해서 하나로 뭉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받아야만 매매가 성립돼. 이 표가 없으면 매매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게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는 게 이 마귀 전략이에요. 깊이 있는 거예요. 평등 사회 됐어요? 북한이? 중국이? 네? 자, 그런데 이 평등 사회를 무색하게 만들고 666을 무색하게 만드는
한 단체가 등장을 해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 6616이 나타나면 평등사회를 만들겠다고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 말이 이게 기본 666의 이게 기본 생각이라니까, 사상이라니까. 개인 자유, 개인 인격, 개인 권한 박탈당한다니까. 박탈당해. 그래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잖아요. 다 지금 거기 다 넘어갔어. 국가가 뭐냐면 짐승이네, 짐승. 짐승이라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이 다스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666, 그러나 666이라는 숫자를 무사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당황스럽게 만들고 하는 이게 낯선 단체가 등장하는데, 666에 속한 이 단체가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를 보자마자 호들갑을 놀래버려요.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저런 단체가 있어? 하면서 이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666이라는 이 자들이 새롭게 등장한 단체를 보고 놀랬던 그 단체가 뭔가?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리얼하면서도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인가 확인하고 싶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줍니다. 그 모습이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666에 대한 해석하는데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와, 보고 싶어요? 자, 봅시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니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그룹이 등장했어요. 666이 등장해도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막 광고를 하고 엄포를 놔도 전혀 동요되지 않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무리 난리쳐도 전혀 요동도지 않고 뻣뻣하게 앉아있는 무리가 등장했어요. 등장 안 하면 어휴 무서워하고 도망도 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날 잡았어 하고 딱 팔짱 끼고 있는 단체가 등장을 했다니까요. 어때요? 그러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어쩐다고요? 정신 차려 하잖아요. 정신 차리면 뭐래요?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를 쳐다보라 이 말입니다. 그럼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람의 눈빛이래요. 그런데 사람이 눈빛이 고개 숙이면 잡아먹는다는 거야. 어디 가도 정신 차리는 건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눈을 쳐다보면 호랑이가 지가 놀래갖고 도망간대요. 난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러니까 눈 큰 사람 좋겠어. 호랑이가 눈이 더 빨리 발견하니까 부릅뜨고 그냥 이게 날 잡아먹고 확 뜨면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람 눈빛이래요. 그거 몰랐죠? 강아지가 막 짖으면 우리 강아지가 불 켜고 막 쳐다봐요. 짜리봐야 돼. 어디다 짚고 앉아서 이러면서 쳐다봐요.
이 666이 등장했는데 무수한 단체가 등장했다니까, 떼거리로. 단체 이름이 뭐죠?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아무리 기적을 행해도 죽은 힘을 다해도 흔들지 않는 단체가 나타났고, 매매를 못하게 해도 살아가는 단체가 나타났고, 뭘 해도 그냥 끄떡도 안 하니까 이 666이 그냥 얼마나 화가 났을까 생각해보니까 달콤해요. 짐승이 아무리 화를 내도 이 단체는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단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체 이름이 뭐예요? 맹인이에요. 맹인. 매경이 누구요? 소경이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자꾸 소경이라면 화를 내요. 소경이 뭐요? 맹인이지. 소경이나 맹인이나 앞으로 보지 못한 똑같은데. 그냥 성경 고쳤어요. 맹인이라. 맹인은 뭘로 해요? 맹인은 뭐요? 볼 수가 없어서 무서울 곳이 없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무리 흉측한 모습을 해도 맹인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무서워할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굴 무서워한다고요? 맹인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은 어디서 받아준 적이 없기 때문에 쫓겨날 것이 없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병한 자는 이미 가족과 동네 사람들부터 친척로부터 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림받을 데가 없으니까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 귀머거리는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이미 제외돼서 무슨 말 하든지 귀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제외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는 아무리 짓밟아도 감각이 없으니까 추워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거래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매매를 못하게 해도 돈이 있어야 매매가 되죠. 살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외되고 돼버린 거예요. 참으로 신기한 단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단체를 예수님이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자, 신기한 그룹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신기한 단체 그룹 안에 살아계시면서 동행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들은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흘리신 그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매매 대상이 되지 않아요. 값을 치를 수가 없어. 응? 지금 666을 뭐요? 매매 대상을 찾잖아. 매매 대상. 내놓을 곳이 있는 거 찾잖아요. 내놓을 곳. 그런데 십자가 피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 내세울 것 전혀 없어요. 그래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이 666이 침범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현이 맹인이다. 그 다음에 앞을 못 본다. 듣지 못한다. 걷지 못한다. 나병한 자, 감각이 없다. 죽은 자다. 가난한 자다. 하고 표현한 거야. 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러한 그룹으로 만들겠던 작업이 뭐냐? 십자가야, 십자가. 네 번째,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를 보겠어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라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 단체의 이름을, 명명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 이렇게 부르기로 우리 약속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라 이렇게 한번 붙여보자 이 말입니다. 응?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 모았는데 모여진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첫 번째 무슨 교인이요? 맹인이 왔어요. 두 번째 교인은 어떤 교인이 왔어요? 안진뱅이 왔어요. 세 번째 등록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나병 환자가 등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가 등록을 했어요? 듣지 못하는 자, 귀머리가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어요? 죽은 자, 시체가 되어 등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등록했어요? 가난한 자, 11조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예?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교회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아유, 교인이 없어서 그 개척교회 어떻게 운영해요? 그 개척교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요? 걱정해 주죠? 지는 안 나오면서. 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우리는 정반대야. 거꾸로 우리는 눈이 건강해야 되고, 사지가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뭐요? 예? 돈도 많이 있어야 돼, 직장도 튼튼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교인들이 구성이 되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교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666이 가장 두려워한 존재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운영할 수 있는 교회를 이 666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666은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된 교회는 세 발이 피요. 이거 한번 갖다 주면 여기 다 굴복하게 돼 있어, 그런 교회. 근데 이런 교회는 갖다 줘봤자 뭐 맹인이 복이나 하나, 안전병이 하나 걸을 수 있나, 귀머리가 들을 수 있나, 중환병이 드는 사람 뭘 아무것도 못하는 데가 어디냐,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는, 하나님이 직접 운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거래 없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피를 뿌려주셔서 그들 안에 들어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뿌려줘요? 십자가 흘리신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베드로전서 골로새 1장 13절 14절 먼저 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한 것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어디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이미 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교회가 있어요. 요가 얘기하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어디 지금 당신은 어디 나라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교인들은 구성원들이 누구라고요? 맹인이고 안진이고 나병 환자고 듣지 못한 귀머리고 죽은 자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죠. 뭐가 없어. 소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 단체예요. 할렐루야. 누구만 내세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만 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말씀해주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믿어지는 그 단체,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 사랑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예수님 만져주셔야 삽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주셔야 주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은 어느 교회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의 나라에서 임한 그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 내세울 게 없어요. 뭐만 내세워요? 예수님이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금방 쓰러집니다. 보게 하신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걷게 하신 것도, 걷게 하신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듣게 하신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예수님 피 때문에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어떤 교회가 또 있을까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있어요. 야, 무슨 나라? 짐승의 나라.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가?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가?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 기준이 뭘까요? 교회 규모에 있어요?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 따라 달라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 달라요? 판단 기준이 어디 있어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응? 뭐 통합적교회는 WCC에 가입했다며? 가입한 교회니까 빨리 통합적에 탈출하라면서요? 그렇게 또 유튜브에서 난리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는 뭐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매매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는 뭐가 꼭 성립이 된다? 매매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미가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어 살 수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 즉 666이 다스리는 교회, 충만한 교회가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충성한 만큼 상급을 받게 되고 우리가 바친 것만큼 축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행한 만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한다면 그 교회는 어느 단체에 속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예요? 이 질문한 대답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바칠 것도 넉넉하고 내놓을 것도 풍성하고 흥정할 것이 많다면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흘리신 그 피뿌림을 받을 이유가 없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서 살 이유도조차 없습니다. 내놓을 건 많은데 뭐 착하게 살면 되고
뜨겁게 사랑하면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따라서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창에 찔린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이 전혀 돌려오지 않습니다. 어디가?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감사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는 소리, 충성하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교를 많이 했다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젊음의 시간과 몸을 다 바쳤고 그래서 자부심으로 넘쳐나고 그 자부심을 내세우는 교회가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자세히 분석하면 우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용서와 부활의 사랑의 소리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내놓을 것이 많다고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666이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교회 50주년 되는 교회 갔어요. 사진 좀 찍어달래요. 갑작스럽게. 사진 찍고 나는 목사님이 딴 데 가고, 이제 어디 가고. 제가 장로 장립 받고 이런 데 이제 갔는데, 어제가 처음으로 제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진 찍더라 다 들려요. 다 들려와. 이 사람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나? 짐승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나가 다 들려온다니까요. 그런데 뜻밖의 장로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전 처음 들었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것도 큰 사랑인데 이런 직분까지 더 하여 주시다니 어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딱 그 말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 소리 들리죠? 저는 희한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야, 참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관심이 탁 키워져요. 그런데 청년들이 부른 찬양을 들어보면 이 십자가의 피 얘기가 많다. 제가 처음 듣는 찬양도 있어. 십자가의 피 흘림. 그래서 제가 오늘 몸의 이게 뭔가 확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소름 끼치더라고. 야,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복음 메시지 핵심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구원의 소리는 싹 빼버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시고 충성하시고 이런 소리 하면요 666이 그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세울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 할렐루야. 뭘 내세워요? 뭐 몇십 년 예수 믿은 거? 몇십 년 뭐 한 거? 우리가 교회에서 뭐 얼마나 활동한 거? 이 내세우는 순간 666이 밥이 되어버려요. 내세울 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밝힌 666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밝혔다니까.
예수님께서 666이 뭔가 밝혔어요. 듣고 싶으세요? 지금 이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데 이건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값이 안 나와. 값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은혜로 이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666에 대한 해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666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냐,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 삶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누구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 중요한 문장의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이미 다 까발려 놨어요. 이미 다 밝혀놨어요. 에? 이미 다 해석해 놓은 것을 못 찾는 것 뿐이야. 다 해석해 놓았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미 밝혀주신 666적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모습,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야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었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거기 무슨 666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제 눈에는 666이 나와요. 자, 세계 최초로 우리 물건 만드는 세계 최초로 하더라고. 말씀도 세계 최초예요. 이 666을 해석하는데 어디서 해석한다고요? 누가복음 13장 13장 22절에서 29절. 여기 이미 예수님이 해석해 놨다. 이런 건 세계 최초로 밝혀놨다니까요. 와. 자, 보겠습니다. 이 666을 받지 아니한 교회. 즉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에 남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666을 받지 않는 교회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묻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뭘 가지고 와요? 구원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구원 받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많아요? 축복에 관심 많은 교회는 수상한 교회예요. 우리 뭐 어디 구원받아요? 뭐에 관심 많아야 돼?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 유대인이니까 이방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믿었다가는 구원 못 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어? 내가 이렇게 믿어갖고 내가 구원 받겠어?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천당 가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문둥병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가고 세월만 가고 가면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천당 가는 줄 알고. 근데 이분이 묻는 주여 그걸 반 적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뭐라 그래? 대답이 뭐예요? 24절에 뭐라 그래? 좁은 문으로 그래. 좁은 문이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좁은 문은 귀퉁이에 좁은 문이 있는데 살찐 사람 못 들어가요. 겨우 양 한 마리가 딱 들어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 얘기는 뭐냐? 좁은 문을 들어가는데 내 짐 들고 가방 들고 못 들어가요. 내놓을 것이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어야 된다.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야 된다. 뭐요? 몸뚱아리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까 말까 한다. 그래도 구원받을까 말까 한다. 들어가 힘써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저는 난 이렇게 믿어가 될까? 내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 불러주실까? 너무너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666, 즉 짐승의 표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은 흥정할 수가 없어요. 조건을 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할 수 없고 거래할 수 없고 흥정할 수 없고 조건을 낼 수 없는 데가 어디냐?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용서와 부활하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피에 용서해 주시고 부활해 주신 그 사랑을 받는데 어떤 매매가 성립이 됐느냐,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흥정이 이루어졌느냐, 조건을 내세우느냐 이런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일방적인 질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조건을 내세우냐 이 말이에요. 장로의 자격 조건, 집사의 자격 조건, 권사의 자격 조건, 우리 교회 교인 되는 조건을 왜 내세우냐 이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내세웠지만 십자가 앞에서 이 조건이 박살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이 좁은 문에서 박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넓은 길로 가잖아. 넓은 대문으로 가잖아. 그 생명을 인도하는 무슨 문이라고 예수님이? 좁은 길, 좁은 문이다 이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부끄럽지. 아직까지도 집사요? 이러면 그 사람은 영락 없는 666 표가 거의 좀 찍힌 사람. 그렇게 내세울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의 표, 666 표를 받은 자가 내세운 거, 이 표를 받은 교회가, 짐승의 나라니까 임한 교회가 내세운 게 뭐냐? 26절 봐봐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무슨 말이야? 내놓을 것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 뭐 잘못된 거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놨다, 내세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가 있다는 거. 뭐가 빠졌어요? 십자가 피가 빠졌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께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를 이뻐서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묻어졌기 때문에 그게 자신 거예요. 피를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7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내세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악한 행위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뭐 금식기도 얼마나 했고요. 제가 40일 기도 얼마 했고요. 제가 20일 기도도 하고요. 제가 뭐 했나요? 이게 다 예수님 보시기엔 악한 행위라 이 말입니다. 왜 네가 그걸 드러내? 십자가 앞에서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악한 일인지 모르잖아. 상급받는 일이지. 공급해 받는 일이지. 내가 노예에서 얼마나 공급한 일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보시면서 666 의미를 또 얘기를 해요. 야, 참 666 이게 묵상하다 보면 자꾸 이게 나오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9절서 14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이게 기막힌 비밀이라니까. 나만 기막힌 비밀인가? 666의 의미를 보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주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여기에도 666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666은 뭐라고요? 매매가 성립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매매가 서로 주고받는 게. 여기서 짐승표를 받은 사람 매매가 성립됐다는 것은 내세울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놓을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석은. 그럼 여기서 내세운 하나님 앞에 와서 금방지에 내세운 자가 누구요? 바리새인이잖아. 바리새인. 내세우잖아요. 뭐라고 내세워요? 예?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경건함, 자기의 믿음, 자기의 기도, 금식 기도하고 뭐 도와주고 뭐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 지금 까발리고 앉았잖아요. 어디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금방지게. 그 모든 건 누구 거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 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건 네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666 표를 받지 못한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내놓을 곳이 없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내놓을 곳이 없어요. 내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내놓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상한 마음, 상한 영혼, 이 상한 마음을 내놓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666의 특징은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일어나는 매매의 성립은 내놓을 것과 내세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놓은 것은 자신의 믿음과 훌륭한 신앙생활과 성화의 가면을 쓰고 등장한 666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세 우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슬이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하고서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왜? 666표를 받았으니까. 666 받는 게 뭐라고요? 내놓을 것이 많고 내세울 것 많고 자랑할 것 많은 거. 그러나 666이 없는 세리, 내놓을 것과 내세울 것이 없는 세리, 겨우 내놓은 것이 뭐라고요? 상한 마음, 상처난 심장, 죄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시편 51편 10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4쪽이에요. 14쪽.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어요. 제발. 그 모든 것은 주님께 보기 악한 것이게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다 이미 못 박아 죽었어요. 끝났다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 찾는 게 뭐냐?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죄인만 찾으셔요. 할렐루야. 11조 열심히 하다가 사위 망해갖고 11조 못한다고 다른 길 도망가고 이러면 안 돼요. 못했으면 못한 그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펴주나요. 왜? 그 상한 마음을 주님 받고 싶은데 상한 마음 감춰놓고 딴 데가 거짓 생활하죠. 이분 구원받을 길을 발로 차버렸어요. 교회가 어디 뭐 기업이요? 아니면 뭐 취미로 모이는 뭐 단체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상한 심령들이 쌓여지는 곳이요. 그래야 주님의 피가 흘러가요. 할렐루야. 자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상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까발리면 주님이 십자가 피가 뚝 떨어져서 다 씻어주셔요. 주님의 십자가 피를 주시려고 나를 망하게 하신 주님이 그 사랑을 하시나요? 자, 666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요. 자, 이런 분이 누굴까? 신약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666이 가장 두려워하는 성도는 누구라고요? 다 얘기했잖아요. 거지 나사로. 또 한 사람 누구요? 세리. 우리는 거지 나사로하고 세리를 우습게 보잖아요. 그런데 666을 가장 두려워한 존재가 거지 나사로하고 세리였다니까. 그래서 거지 나사로하고 세리가 먼저 어디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 너희보다 먼저 가 있다잖아요. 예수님 그 깊은 뜻을 아셔야 된다. 거짓 나사로에게 있어서 666이 전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참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이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대표가 누구냐? 거짓 나사로예요. 거짓 나사로. 거짓 나사로에 있어서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666이 무거운 짐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이 많은 그것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거지 나서는 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지로 사는 것, 병든 몸으로 사는 것,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것,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것, 가족과 이웃의 비웃음거리고 사는 것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돈 받으니까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돈 받으며 사는 인생으로 전락했구나. 그래서 아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연로하시니까 영원에 갑시다. 아버지도 뭐 자녀들의 심정을 알죠. 그러니까 남에게 도움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연약한 형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해 볼때요, 우리나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며칠 후에 모여서 그냥 가마하고 어르신이 깨끗하게 목욕대비한 깨끗한 옷, 마지막 옷 입고 가기 전에 차 한잔 나누자. 차 한잔 나누면서 이 잔이 마지막 잔이 될 수 있다. 마지막. 아버지는 각오를 한 거예요. 마지막 잔. 그리고 요양원에 갔어요. 5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곡을 다 끄는 거예요. 물도 마시지 않고. 참 자존심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냥 유명한 분이에요. 그건 방송에 안 나왔어요. 곡식을 끊었다. 남에게 도움 받는다는 게 이게 자존심 강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받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난한 사람은 뭐가 되고? 부자가 되고, 병든 몸은 건강한 사람 되고, 남에게 도움받는 사람은 이제 남을 돕는 자로 변화를 잊게 되었다고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성도는 누구냐? 예수님께서 진짜 쉼을 쉬게 하신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짜 나에게 쉼터라고 하잖아요. 쉼터. 예? 나에게 쉼터, 평안. 예수님께서 쉼터. 예수님께서 쉼터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쉬게 하시는 그 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666이 두려워한 사람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이게 쉼이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 되고 쉼이 아니에요. 돈 받은 사람 남을 도와주고 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666 답이야. 왜? 부자 된 것 뺏어가면 어떻게 돼? 가난한 사람 되는 거니까. 건강한 것 건강 뺏어가면 병든 몸이 되는 거니까. 이건 쉬운 거예요. 666이 본인 입장에서 쉬운 거라니까. 이건 뭐 세발의 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666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떤 성도가 돼야 돼? 666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돼야 돼. 이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이 주신 쉼을 갖고 있는 사람, 쉼터. 쉼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요. 내세울 곳 없고 내놓을 곳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예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 상한 마음밖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666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지요. 구약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예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주국이 망해서 어렸을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서 짐승하고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여기서 짐승은 나라입니다. 국가하고 거래가 벌어져요. 어떤 거래가 벌어진가 볼까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하느냐? 다니엘 3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에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게 뭐예요? 거래, 매매 거래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누구냐? 666이라니까요. 666은 앞으로 이게 바코드가 아니랍니다. 바코드가 아니라니까요. 666은 사람이요. 국가고 정부고 다 하는 거예요. 박정훈 목사 십자가 복음 전하면 너 보험료 다 까지 뭐야? 국가에 주는 복지에 다 끊어버렸어. 이렇게 거래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전부 다 정지당한다니까요. 지금도 본대로 보여줘요. 은행에 넣은 돈도 자기 돈도 못 찾아. 다 끊어버렸어요. 하도 그냥 욕을 하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십자가 복음 전하는 해봤어요? 안 되지.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하면 느부갓네살 너 신상 앞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품을 던져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666의 표를 받지 아니했던 다니엘이 뭐라 그래? 단칼에 베어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다니엘 3장 16절 18절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꼭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이 벌벌 떨었어요. 어디서 이 그룹이 나타났어. 이러는 겁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탔지 나니까 풍목불 7배나 더 던져버리잖아요. 무서운 영적 전쟁이에요. 뭐라 그래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얼마나 왕 입장에 자존심 상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풍목불을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불고 타 죽지라도 우리는 절대 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666표를 받지 아니한 666이 가장 꺼려하는 감당할 수 없는 성도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쓰실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풍문분에 던져져서나 그곳 풍문분에서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한 분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다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해요? 분물불에 인도하니까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데는 내가 좋아하는 곳만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장 꺼려하는 곳도 데려가는 분이 어린 양이시라니까. 그러니 내세울 곳도 없고 내놓을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앞에는 풍물불도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 3장 24절 25절이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렇죠? 666의 사건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교회와 국가와 사회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는 어떤 자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복 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는데 여러분 특별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 기도하셔야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했어요. 하나님과 거래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꼭 불교식이에요. 불교는 거래예요. 공을 들여야 돼요. 공을.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이제 미국에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미국에 집회하는데 거기는 젊은 목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분 중에 여자들이 있어요. 이쁜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벙벙 떨어져 그냥 성령 불 받아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하는 말이 얼마나 기도했기에 그렇게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까? 그러더래요. 이거요 무서운 얘기예요. 666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거래를 했기에. 그러니까 그 젊은 사역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된 거지. 이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거래하는 교회는요 수상한 교회고 큰일 난다니까. 충성한 만큼 복을 받고 기도한 만큼 능력이 임하고. 이게 이제 저는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666 알고서부터는 이게 무서운 거. 얼마나 무서운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겠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뿜는 못에 던져지고. 누구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 담임 목사라 이 말입니다. 유황불 뿜는 못이 이런 교회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를 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 속한 성도는 뭐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요. 온 우주를 걸고도 살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라고요. 찢겨진 살이라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사랑에 있다고요. 왜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 속하실래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에 속할래요? 짐승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 속할래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교회는 일단은 뭘 각오해야 되냐?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 죽지 아니하고는 안 돼요. 순교, 우리 좋은 말로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순교도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순교의 은혜, 죽음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살아서, 그렇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